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좋은 일.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이 한 장인데 여러 번에 나눠서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통으로 전체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지긋지긋한 삶에서 꺼내줬으면 이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가 죽음의 땅, 어떻게 보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치지도 못하는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죠?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드디어 탄성을 지릅니다. 뭐라 그러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죽느냐라고 또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일을 펼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가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한복판까지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절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거죠. 자, 홍해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뒤를 보면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선을 그어놓고 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은 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이스라엘 백성이 겁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결국 하나님이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홍해를 닫아버리시고 그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확인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된 거죠.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찾아왔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오늘 넘어가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결코
허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투루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흥분에 젖어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너무나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진짜 우러나오는 찬양이죠. 그죠?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원수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전에 10가지 하나님의 재앙과 기적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그냥 찬송을 올려요. 15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계속 한번 또 읽어볼까요? 15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여기 찬송을 보시면요, 그냥 다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고요,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놀라운 그런 능력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은 원망도 불평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를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여인들도 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믿음으로만 모든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면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기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겠다. 근데 또 그러다가 관계가 또 서운해지면 또 쳐다보기 싫고 돌아보기 싫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대충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 친구들하고는 평생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안 보기 시작하다가 대학 들어가고 시간 지나니까 어른 되니까 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뜨겁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부럽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되면 그런 믿음들이 사그러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백성들이 지금 흥분해서 찬양을 한다는 거,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기분이 좋으면 찬양, 기분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는 거?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는 거? 기분에 관련된 건가요? 이 찬양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믿음과 찬양을 꺾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참 공교롭게도요, 어떻게 보면은 짓궂게도 이렇게 흥분해서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성경이 참 짓궂어요. 아주 홍해에 건너갖고 흥분을 해갖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겪냐면 광야로 이제 걸어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어땠대요? 물이 쓰대요. 못 먹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자꾸 좀 15장 한 장이라도 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면 좋은데 15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죠? 이 찬양이 나오기 전 14장에는 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인도했냐 그러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다고요.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3일 동안이나 건조한 사막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미리 예정하여 인도하신 방향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마시기에 필요할 물을 얻지 못하였고 동물, 가축 등에 담아왔던 물은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어서 서서히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마라라는 뜻이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역에 물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이 물이요, 악취가 나고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1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찬송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성경이 이래요. 뭔가 일목요연하게 찬양이면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찬양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뭘까?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아주 딱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던 그들이 또다시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분노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추워서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비가 너무 안 오면 안 온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외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누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누가 여러분한테 못해주면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주변 환경과 외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찬양을 했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이 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 입으로는 또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고 슬픈 일 생겨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왜 야고보 기자는 인간의 마음이 쓴물과 단물을 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요. 그러면 야고보 기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줬어요. 찬양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줬는데 홍해에 갔어요.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매장돼서 죽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좀 며칠 길을 가다 보니까 또다시 물이 없어서 써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올까요? 좋은 일이 오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좀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건데,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겨요. 인생도 성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도 똑같이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저주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저주하고.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거죠. 이 마음.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인생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함부로 명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도는 뭐라 그러죠? 바울이?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이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항상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좋은 일로 가는 거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만 계속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봄으로 돌아가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될까?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 인간이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로 죽을 때까지 겨울이라면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으로 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추운 날이 오면 더운 날도 올 거야. 비 오는 날이 오면 비가 안 오는 날도 올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나쁜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겼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고 이해해 간다면,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좋은 일. 그리고 또 나쁜 일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오겠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로 가기 위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결국은 또다시 쓴물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그쵸? 쓴물을 단물? 아니,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물 하나 달게 바꾸는 일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나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이 수시로 변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람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그 노래도 있죠. 노래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도 같아요.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흔들리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요, 그냥 15장을 찬양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갔는데 물이 너무 달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불평 없이 물을 시원하게 먹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흔들리는지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밤에 만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검정고무신이라고. 그 극장판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 그 60년대 배경 뭐 그런 만화잖아요. 1960년대. 근데 아이가 그 학교에다가 사칭회비라 그러나요? 그 학교에 내야 되는 그 돈을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회를 못 얻어서 못 냈다가 그걸 써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쓰다 보니까 돈 쓰는 맛이 재밌어서 짜장면도 사 먹고 누구도 사주고 또 여자친구한테도 빵 사주고 뭐 영화 보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을 나가야겠다. 이거 걸렸다가는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때려 죽이시겠구나. 그래서 집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사채회비를 마련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을 나가요. 그래서 구두도 닦고 뭐 지갑도 팔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이 고생을 엄청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돈을 안 갖고 와서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 돈을 마련해서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용서를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렵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냐면,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는 내가 혼날 짓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을 벌어서 가져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 아이가 집을 나가자마자 그 집은 풍지박산이 되고요. 그 어머니는 그 벽보 다 붙이면서 아이 찾느라고 한참을 헤매이고 괴로워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애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애 방에다가 연탄불 떼어주면서 잘 이렇게 자게끔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거리를 일으키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문제거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쓴물처럼 굳이 쓴물이 있는 대로 또 끌고 가셔서 또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 아침밥 해주세요 그래야지 밥을 해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밥 해주시잖아요. 점심 되면 점심 해주시잖아요. 이걸 수없이 겪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해주시는 걸 알잖아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나를 버리신 걸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적인 이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양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저주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양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저주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논리에 똑같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린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뭐죠?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한 입으로 우리가 찬송과 저주를 다 낼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 마라라는 쓴물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물, 찬송과 저주가 들락날락거리는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일관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으로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엘림이라는 게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여기 열둘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일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수이기도 한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휴식과 안식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하냐면 이 마음이 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기면 이 좋은 일도 이 나쁜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이 쉬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또 저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회 예배당이 다음 주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온도를 무슨 1도라도 제가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그걸 계속 확인을 하고 몇 도씨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불필요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추운 날도 있는 거고요. 또 더운 날도 있는 거고, 또 따뜻한 날도 있고, 언제나 또 같이 모여서 밖에 나들이 가는 날도 있겠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너무 또 기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나쁜 일이 생기셨습니까? 너무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